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리는 설교의 제임스 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또 신자들이 고민하는 깊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많이 늦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었는데 단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혹시라도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은 그 아이보다 하루 더 늦게 죽는 겁니다. 이 말에서 참 그 장애를 둔 부모님의 고통과 아픔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신생아 때 잃어버린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정신지체의 장애를 지닌 가족을 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늘 마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순히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 또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낙태가 되어버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 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런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와 맞물려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촉법소년의 문제가 종종 뉴스거리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린애가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잔인한 그런 잘못들을 그 아이들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이런 촉법소년의 문제,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문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크리스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경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과 확신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태중에 태어나지 못하고 그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 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걸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지도 못했던 그 어린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모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죄악 중에 형성되었으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즉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해서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의도적인 행동이든 무의식적인 행동이든 그것을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이 좀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합니다. 특히 도덕적인 인식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책임이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을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명기를 1장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1장 39절에 가보니까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 이것을 행했던, 불신을 행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신명기 1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사람의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선악을 분별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accountability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 제가 지난번에 역사 속의 인물들 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밀림에 있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불공정하지 않게 평가를 내리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18장 25절에서도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죄성을 아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촉법 소년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여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니까 그럼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냐? 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고 왕따를 시키고 심지어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범죄는 죄악된 본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과 책임.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책임, 옳고 그름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이 뭔가 죄성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지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행동이 자신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 라고 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책임의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니까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이가
10살, 12살 이렇게 정해서 10살 밑으로는 모두 천국 간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은 성경적으로 옳지 아니하죠. 또한 반대로 반대쪽이 극단. 최악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냐.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피해를 주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냐. 그러니 응당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극단의 한 부류죠. 균형 잡힌 관점은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영적인 성숙도, accountability, 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이런 것들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의 구원, 그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은혜롭게 적용하는 데 기초한다라는 걸,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의 말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린아이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낙태 때문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런 그런 아이들, 이런 문제들, 신생아 때 죽은 어린아이들의 이런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인가? 먼저 칼빈주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교리를 강조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행위로, 어떤 인간의 인식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칼빈주의는 보고 있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누구든지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대상 속에 어린아이나 정신적인 지체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죄에 대한 인식이나 능력이 없고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3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 아이고 태어난 지 이제 열흘도 채 되지 않는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이 아이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성경 말씀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지금 몸은 죽었지만 이 아이의 혼은 천국에 가 있다. 구약 시대니까 물론 이제 낙원에 내려갔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윗이 나는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리라라고 얘기할 때 천국으로 갈 것이다. 미래에.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가 있으니 내가 나중에 그곳에 함께 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신생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의 관점에서 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지만 아직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작동된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자적인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보면,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도 이런 어린아이들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인정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학적인 세 관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무한히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또 태아 혹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아셔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거나 또 걱정하는 부모님들, 또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완전히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나 연약한 가족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